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뽑은 빨리빨리 베스트 3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3위가 뭐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볼일을 보면서 양치질을 한다고 하는군요. 뭐 어디까지나 남자들 주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한 가지만 못해요. 꼭 한꺼번에 2가지씩 해야 직성이 풀리고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제가 보면 우리 칫솔을 입에 물고 그리고 뭐가 바쁜지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요. 참 바쁜가 보다. 그러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양치질은 화장실에서 해야지. 왜 저렇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어떻게 양치질하면서 볼일까지 볼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2위가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닫힘 버튼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닫힘 버튼이 다 없어져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이 닫힐 때까지 고작 1, 2초예요. 근데 그 찰나의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한테 들으니까 목사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편의점에 가서 전자레인지 안에 우리 즉석식품들을 넣고 1분 또는 2분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국룰이 뭐냐면 3초 남겼을 때 그때 취소를 누르고 꺼낸대요. 3초를 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띵동 소리가 나기 전에 버튼을 눌러서 꺼내야 그만큼 급한 거고 빨리빨리 그런 마음에 조급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1위가 뭐냐 그러면 식당 같은 데서 우리 식사를 하고 나서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카운터에 있는 주인이 서명을 대신해요. 여러분 서명도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일자로 칙. 이거 구부러지는 것도 없어요. 칙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서명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사장도 그렇고 또 그렇게 고객들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걸 받아들이나.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빨리빨리 급하고 성급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빨리빨리에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단히 긍정적인 면도 많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와서 안경이 깨졌어요. 그러면 안경점에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안경 새로 맞추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빠른 데는 10분, 15분, 20분이면 안경이 뚝딱 나와요. 유럽만 하더라도요, 빨라도 일주일. 좀 웬만하면 2주, 3주 걸리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안경뿐만 아니죠. 스마트폰 액정이 깨져요. 우리는 가면 이것도 한 15분이면 해요. 그런데 유럽의 어느 나라는 이거를 한번 맡겨놓으면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우리 다들 걱정해요. 길 미끄러워서 어떡하지? 그러면 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이미 제설차들이 돌아다녀요. 눈이 다 치워져 있어요. K행정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제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공서의 행정력이 얼마나 빠른지 요즘 웬만한 것들은 집에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요. 민원 처리도 어떤 나라보다 빠릅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 우리 물류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빠른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3시간 배송. 제가 얼마 전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오후 늦게 거의 저녁 무렵에 주문을 했어요. 새벽 배송이니까 다음 날 한 5시, 6시, 7시쯤 배송되지 않을까. 12시 좀 넘으니까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만에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참 대단히 빨리빨리 이런 혜택을 보는 민족이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이런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열정, 우리 참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 이렇게 찬사를 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 빨리빨리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대충이에요. 빨리 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과정을 대충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실 시공, 우리 안전관리 미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해 오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의 직장인들이 전 세계 어느 직장인들보다도 조급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대요. 회사에서는 빨리빨리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빠르게만 하는 게 아니라 완성도 있게 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직장인들에게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빨리빨리 문화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냥 부흥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되 빨리 좀요. 빨리 좀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민족적 근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 신앙에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참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의 매 절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라, 기다리나니. 여러분 뭐예요? 다 인내하라는 이야기죠. 8절을 보세요. 길이 참고, 10절에도 보세요. 오래 참고, 11절을 보면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이게 다 인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그러면 정말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인내할 줄 아는 믿음. 성숙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특별히 인내를 싫어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 없이는 절대로 못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뭐를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 사실 인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좀 어울리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어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너희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인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을 줄여놨는데요. 이렇게 줄여놨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인내가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약속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성경도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1년 동안 믿는 것, 어느 한순간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의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될까?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내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인내를 설명하면서 농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다는 것, 이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금방 포기하고 돌아오는 이유 중에 이유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늘 바쁘게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살다가 농사를 지으러 가서 농사라는 게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향에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마늘 농사 짓는 것 보기도 하고 제가 같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마늘 농사를 놓고 보면 이 정말 농사라는 게 기다림이구나. 여러분 가을이 되면 마늘 밭에다가 심을 마늘 씨를 고르는데요. 이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씨가 건강하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고 죽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건강한 씨인지 밑에 뿌리가 잘 붙어 있는지를 일일이 보고 씨앗을 다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밭에다 거름을 주고 잘 갈아서 우리 한 뼘 너비로 하나씩 마늘을 심는데요. 마늘 뿌리가 바닥으로 향하도록 콕콕콕 심어야 돼요. 여러분 허리 숙여서 요즘은 기계로 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 한 줄만 심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심어놓고 그리고 겨울을 놔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볏짚을 덮었어요. 요즘은 비닐을 다 덮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운 겨울이 지나서 3월 봄이 될 때까지 농부들은 기다립니다. 우리 마늘이 겨울을 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봄이 되면 요즘 때에 우리 비닐 안에서 마늘 싹이 올라와요. 그리고는 마늘밭에 가보면요. 비닐들이 다 촌촌촌촌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마늘이 세다고 해도 비닐을 자기 힘으로 뚫고 올라오진 못해요. 그러면 농부가 갈고리를 들고 가서 마늘 하나하나를 다 뽑아 올려줘야 돼요. 비닐 밖으로. 그래야지 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 마늘종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걸 일일이 또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양분이 뿌리로 가서 마늘이 이렇게 굵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름이 되고 무더워집니다. 그러면 마늘을 캡니다. 여러분 이거 어떠십니까? 마늘 여러분 쉽게 사 드시지만 맨날 비싸다 그러시지만 이게 진짜 기다림이고 인내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어떨 때는 기후 때문에 병 때문에 농사를 마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농부들은 그럴 때도 있지 또 기다려요. 하지만 도회지에서 살다가 늘 한 달 일하면 바로 월급이 착착착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살다가 1년 농사를 지었는데 망쳤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래도 마늘은 양반입니다. 금산이나 풍기에 가면요. 인삼이 있어요. 여러분 인삼 5년삼, 6년삼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5년, 6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삼이 비싼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고요. 농사라는 것이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열매를 바란다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필수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원리를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리고 기다려서 열매를 맺을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더러 씨앗을 받아올 때가 있어요. 베란다에 우리 엄마랑 같이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베란다로 쫓아가요. 그리고 싹이 안 났다고 우는 아이들이 제법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나고 꽃이 핀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자연의 이치 그리고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해요. 다 때려치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가 활동했던 시대 당시에는 성도들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고.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냐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냐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며 그리고 기다려라. 오래 참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시간이 그냥 무작정 지나도록 세월이 그냥 지나기만 하면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고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더러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니, 이 교회 몇 번 오시고 예배 몇 번 드렸다고 믿음이 금방금방 자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이치를 말해주는데, 자, 7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 다음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마냥 시간이 가면, 마냥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 거름을 주는 것, 이것은 농부가 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 이거 농부가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러기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할 때 끝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런 인내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이만큼 자라나 있구나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야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러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이 9절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원망 이야기로 화제가 바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탓하게 되고요, 가족들 탓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시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련이 때로는 인내를 만들기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인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시련을 겪고 나서 인내의 믿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원망이 생겨났어요. 불평이 생겨나요. 그리고 다 때려쳐요. 다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망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하매? 원망하매.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시는 것 이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14장 27절에도 보면 세 번이나 원망 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린 원망의 그 말 그대로 갚아주겠다. 원망에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원불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원불교가 뭔지 아시죠? 첫째, 원이 뭐예요? 원망. 불이 뭐예요? 불평. 교가 뭐예요? 교만. 그래서 원불교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원불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벗어나서 주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젊은 목사님, 옛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의 일기장이 발견이 됐는데 그 일기장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5월 5일 주일 성 한나교회에서 설교함.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음. 5월 12일 주일 성 유다교회에서 설교함. 쫓겨남. 5월 19일 주일 아무개 교회에서 설교함. 집사들이 특별회의를 소집해서 추방함. 여러분, 이게 매주마다 쫓겨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원망하고 그리고 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낸 그 성도들 수준 낮다고
아주 폄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대접받게 하시려고 목사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설교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다 때려치울래요. 이제 포기할래요. 농사나 지을래요. 어쩌면 저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젊은 목사님의 일기가 계속 이어져요. 5월 26일 주일, 설교할 교회가 더 이상 없어서 중앙거리에서 설교하다가 또 쫓겨남. 6월 2일 주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그러니까 마을 중앙에서 설교하다가 쫓겨났으니까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하다가 또 쫓겨남. 6월 2일 주일 오후 목장에서 설교함.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옴. 이 장면인데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존 웨슬리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를 비롯해서 웨슬리안 신학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이 웨슬리안 신학 때문에 우리 확장된 이 복음의 역사,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만약에 웨슬리가 이런 거듭되는 일들, 실패 속에서 금방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비참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같은 이런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 또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찬 채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원망 대신에 인내의 믿음을 구하시고 오래 참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읽으면 여기에 포인트가 누구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아요? 욥인 것 같잖아요. 왜? 욥기 안에는 욥의 인노가 담겨져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오늘 이 구절에서 포인트는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욥기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 정말 동방의 부자였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건강마저 잃어서 잿더미 위에 올라서 기와장으로 헌대가 난 자기의 피부를 긁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욥이 계속해서 인내했던 것은 아니에요. 욥기 끝까지 읽어보면 뒷부분에 가면 욥 또한 사람인지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인지라 욥도 끝까지 인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욥이 비록 완전한 인내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를 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니까. 11절 끝부분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곳을 봐도 우리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인내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다 말씀해요.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마치 관용구처럼 쓰이는 구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 기다려주시는 분,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 하나님이 바로 인내의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내하실까요? 왜 오래 참으실까요?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시는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뭐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잘못을 범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참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마음을 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됐어요? 구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 불효막심하게도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신데도 유산 내놓으라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유산 빼앗아 가지고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 떠나버린 아들, 이제나 저제나 올까 늘 바깥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공하고 온 것도 아니고 거지 행세를 하고 돌아와요.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런데도 그를 부둥켜 안고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마치 금이 한양한 자식을 대하듯 집안에 잔치를 벌여서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 여정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의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내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시인이신데 이분의 시가 참 쉬워요. 이 시 한 토막이 자주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를 받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기다림의 멋, 기다림의 그리움이지 않던가.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이 시를 읽고 있으면 인내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곧 인내의 연속이고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기다림을 원망과 불평하면서 투정하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기다림과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이 믿음은 곧 인내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행할 때 이 구절을 외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쳤던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여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인내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이 인내가 되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셔도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식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안 들고 저러다가 사람 구실은 할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며느리를 볼 때, 사위를 볼 때 늘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그냥 바라볼 때 늘 답답하고 그냥 탄식이 터져 나오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나보고 나면 다 되돌아보면 우리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젊었을 때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우리가 기다려줄 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늘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왠지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원망이 아니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인내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내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